기도문에 앞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시고 잠시 고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밖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그 자리 있잖아요. 자리 좀 내주고 또 그리고 안에 자리가 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고 편하게 좀 앉으시고 그 예비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자리를 내주세요. 그 서가지고는 불편하니까 전부 편하게 앉아서 어디 낯선 곳에 왔다 이것이 아니고 부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겼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을 하고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량에 스님이 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님의 생활은 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에 머물고 있는 그 밥값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수행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신명을 이 법화경 수행에다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자성을 하는 단어가 있지요. 넉자로서 그 참 좋은 그 참 말씀을 갖다 뜻을 담고 있는 걸 갖다 풀이하고 있는데 법화경에 대한 사자성어를 갖다가 이 스님이 경전에 있는 말씀 뽑아가지고 내가 짓고 내가 거기다 뭘 붙이고 이것이 아니고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자성어를 갖다가 이 스님이 얼마 전에 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같으면은 이 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그야말로 무상도랍니다. 더 없는 도. 부처님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법화경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고 더 거룩한 법이 있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내 말이 이 어떤 스님의 말이 아니고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경전 가운데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경전 중에 왕이다, 왕중왕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사자성어를 가지고 법화경의 그 공덕을 좀 말씀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되면 녹음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지고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녹음하고 여기서 있었던 일을 갖다 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법화 사자성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독경망우다. 법화경을 독경함으로 해서 근심을 잃는다. 근심이 떠납니다. 수지불신이다. 법화경을 받아 지님은 부처님 몸을 받아 지닙니다. 법화경과 부처님과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경이고라 합니다. 법화경을 사경함으로 해서
모든 고난을 여인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지금 스님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자성어는, 법화사자성어는 이 스님이 직접 체험하고 경륜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보태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독경적공이다. 쌓을 적자 공덕공자지요. 독경을 해서 공덕을 쌓음이 된다. 수지보주다. 법화경을 받아지는 분은 법의 구설을 받아지는 것과 같다. 예의보주와 같다. 사경망하라. 법화경을 사경함으로써 아상을 잊어버린다. 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가 아상 때문입니다. 아상을 잊는다. 독경지덕이다. 경전을 독경함으로 해서 지혜와 덕을 잊게 된다. 수지법제라. 법화경을 받아지님으로 해서 법의 재물을 얻는 것이 된다. 사경망상이라. 사경을 함으로 해서 망상을 잊는다. 번뇌망상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독경멸도라. 경전을 독경함으로 해서 멸도를 얻는다. 멸도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이 열반을 얻는 것은 곧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지불성이라. 경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불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행하지 않으면은 자기 가운데 불성이 분명히 있건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경덕도라. 사경을 함으로 해서 도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독경덕실이다. 독경함으로 해서 자기의 실체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지응공이라. 경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응공자가 될 수 있다. 응공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나 하늘에게 응당,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응공자라 그럽니다. 그 응공자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행함으로 해서 응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응공자 중에서 가장 이없는 응공자가 되고 부처님도 보살들도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응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경삼매라. 경전을 사경함으로 해서 삼매를 얻게 된다. 삼매는 지극한 깊은 선정을 말합니다. 선정을 얻게 된다. 독경해탈이라. 경전을 독경함으로 해서 해탈을 얻게 한다. 여기서 해탈은 열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반을 얻음으로 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번뇌와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다음에는 수지불찬이라 경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가 된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인 자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밤낮으로 생각하시고 수호하시고 마치 자신의 애아들과 같이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경정심이라 경전을 사경함으로 해서 맑은 정심을 얻는다. 독경불호라 경전을 독경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혼념하심이 된다. 혼념하심은 부처님의 보호를 늘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지이사라 사는 이는 떠날 이자고 사는 사땜을 말합니다. 경전을 받아들임을 해서 사땜 걔네가 모두 떠난다. 사경불사라 경전을 사경하면 그것이 곧 불사이다. 불사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독경불해라 불해 그건 지혜해자입니다. 독경함을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는 수지안색이다. 경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얼굴안자입니다. 얼굴이 편안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데도 얼굴이 변하지 않으면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빠르게는 3일 만에 변합니다. 낮은 코가 쑥 올라가고 작은 눈이 커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얼굴 색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긍정적이고 환해지는 것도 뭐 그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을 독경하는 것도 얼굴이 바뀝니다. 편안한 얼굴로 바뀌죠. 그 다음에는 사경등락이라 경전을 사경함으로 해서 항상 즐거움을 얻는다. 항상 즐거움을 얻는다. 그 다음에는 독경정견이라 합니다. 바를 정자, 볼견자입니다. 모든 사물을 갖다가 바르게 본다는 거죠. 다음에는 수지능륜이라 경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능히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윤택한 생활은 물질로 가지고 윤택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벌써 법의 윤택심을 잊기 때문에 내 생활 전체가 윤택한 생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경불견이라 사경함을 해서 부처님을 항상 뵐 수가 있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중생이 있는 그곳에 부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수행함을 해서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하는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다음에는 독경상락이라 경전을 독경함을 해서 항상 즐거움을 얻는다. 다음에는 수지 아정이다. 경전을 받아들임을 해서 진정하여 나와 청량함을 얻는다. 나의 청량함을 얻는다. 그리고 다 아정에 나자 청량할 정자입니다. 독경파사라. 경전을 독경함을 해서 잘못된 사땜을 부숴버린다. 발바자 삿된 사자입니다. 파사한다. 다음에는 수지현정이다. 경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발음이 나타난다. 발을 정자입니다. 나타날 현자. 모든 은행이 바라가지고 은행이 발음으로 해서 행이 바라지고 마음이 바라지고 사람이 반반하게 변합니다. 사경불공이라 사경함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함이 된다. 우리는 부처님의 공양하는 것 갖다가 굉장히 참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양할 것 아무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 대해서 잠시 여기 대해서 부처님 제셋이 있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매일 사시는 11시가 사시인데 사시는 9시부터서 11시까지를 사시라고 그럽니다. 사시에 탁발을 나가셔가지고 탁발을 손수 밑에 제자들이나 보살들에게 너가 내 대신 탁발 좀 해오느라 그런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전에는 언제든지 손수 나가셔가지고 탁발 하셔가지고 사심맞이를 해결했습니다. 하루는 아란존자를 대동하고 탁발을 나갔습니다. 탁발 나가셔가지고 그 부잣집만 골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례차례 부자이든 가난하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을 해서 한량없는 공덕을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을 골고루 돌려주기 위해서 차례차례 같은 집을 다시 안 가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탁발을 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어린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싸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니까 그 아이들이 부처님 오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가정이 없는데 어떡하냐. 애들 그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발을 동동 굴립니다. 그러자 부처님 벌써 가까이 왔습니다. 애들 가까이.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아이가 자기가 갖고 놀던 그 모래를 갖다가 두 손을 떠가지고 모래를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로 그릇을 내가지고 그 모래를 받습니다. 받고는 이 아이는 부처님께 모래를 공양한 그 공덕을 인해 가지고 몸을 바꿔가 다음 생에는
아무데 그 나라에 임금으로 태어날 것이다. 옆에서 그 모래를 올린 거기에 같이 잔모래성을 쌓던 이 아이는 그 나라에, 이 아이의 임금이 되는 그 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모래를 올렸는데 그런 공덕을 받는데, 임금이 되는 공덕을 받는데, 그 모래는 모래가 아니고 정성입니다. 몫이 있는데 모래를 올렸으면 그는 오히려 악업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근결에 모래를 떠가지고 두 손을 받쳐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우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재물이 크고 적고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 마음 정성입니다. 정성이면 아무리 적은 것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경을 하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사자성어 마지막인데 독경작불이다 해놨습니다. 독경을 하면서 부처님을 지을 수 있다. 부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불할 수 있다. 중생이 성불할 수 없는데 너희들 성불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너희들 성불하라. 이 법화경에서는 구절절히 중생성불을 의미하고 있고 중생성불을 부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불할 수 없는데 경전에 구절절히 성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부처님 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불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면은 그것은 우리 허물입니다. 안 간 사람 허물입니다. 경전정의 왕이라고 최고 높은 경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중생 성불을 빼고 최고 높은 경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이 성불하는 법이 제일 높은 법입니다. 이 법화경은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이없는 법을 전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법이라 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안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지 중생 성불을 설하신 부처님 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불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영이 됩니다. 이 스님은 새벽에 참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뭐 또 내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기 싫거나 이래가지고 그 일어나는 시간이 바뀌거나 늦추거나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이 도량에 있지 않고 어디 다른 데 법문을 나가지고 여기 없으면 몰라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참 이불 빠지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거나 자연업을 하거나 이것은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도 수행이 농사입니다. 수행 안 하고 어떤 공양물을 먹고 여기서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수행자로서의 그 바른 길을 이탈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수행의 끈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이 스님이 새벽에 수행하면서 그 지나가는 그러한 글귀가 있으면 받아 적습니다.
그런 받아 적은 그 글들이 이 스님이 이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지나가는 그 글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녹음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일러줘도 좋습니다. 내 생활 살아가면서 생활 지표로 삼아도 좋습니다. 금가루가 아무리 귀해도 눈에 들어가면 고통이 된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불자들이 해석하십시오. 많이 알고 행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지장이 된다. 아는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행위에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천행. 눈에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면 도는 점점 멀어진다. 본부는 눈에 보는 대상에 그 집착하고 성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나라는 아집에 집착하는 사람 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은 옳은 것이 오히려 허물이 될 수 있다. 진정 옳은 자는 옳다고 고집 안 합니다.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내려놓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면은 공중에 바람처럼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얻음으로 해서 뭘 얻음으로 해서 잃는 것이 있고 잃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고 합니다. 불법을 뭘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어폐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하고 도가 높아가도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것,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왕중왕인 세종께서는 항상 영시상가 그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느니라. 그 다른 모든 곳이 어딘가? 그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모든 곳이 어딘가?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답이 나왔지요? 이와 같이 혜성이도 때가 되면 이 혜성이도 죽지 않고 때가 되면은 사라질 뿐이다. 부처님께서 나는 열반을 들지 않는다. 그 도리가 부처님 한 분만 그런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불자들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꼭 알고 싶으면 혼자 오십시오. 내가 가만히 일러줄게요. 살아서
채워서 뭘 채워가지고 만족을 얻는 것보다는 비워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 우리 손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지게 돼 있으면 자꾸 끌어모아고 채워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비워서 행복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높은 데 있으면은 떨어지기 쉽고 차면 넘치기 쉽고 이러한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송은 오늘 아침에 수행하면서 얻어진 하나의 개송입니다. 그걸 갖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부처를 만나는 정답이 여기 있죠. 평상심이 도이고 평상심이 법이고 평상심이 곧 부처이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받는 고통은 모두가 탐착심이 원인이라. 어디든지 탐착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재물의 탐착, 자식의 탐착, 어디든지 명예의 탐착, 어디든지 탐착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견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서 허물은 사라질 것이다. 이 혜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들은 저 산도 들어가지고 옮겨보고 우리 불자들이 저 계집 옮겨달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계집도 옮겨보고 공중에 날아보기도 하고 물 위에 걷기도 하고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스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거등 하십시오. 조수가 바다 조수 말입니다. 조수가 떠나들지 않을지라도 저 하늘의 별이 땅에 모두 떨어질지라도 법황의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경을 설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두어라, 말하지 마라. 이 법은 가히 볼 수 없고 말과 행상이 정멸이니라. 이 대목이 이제 끝인데 이것이 구경의 법입니다. 이 도리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지지부부설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이 법은 가히 볼 수도 없고 말과 행상이 정멸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자성이고 법화경 그 본체의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삼불사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공부하고 법을 물을 수 있고 답해야 되고 이 스님이 남은 일이 있다면은 한 사람에도 이 법을 더 전하는 일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 스님의 개인적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법을 이 세상에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어떻게 넓게 퍼지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남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부처님 오시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안아주고 싶고 도닥거려주고 싶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예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있는 겁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스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 법문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다 보는 것 같으면 사회생활 하다 보는 것 같으면 그 어디 가서 좀 묵고 싶고 이론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인생의 그 정답을 스님을 내놓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 오늘 법문이 이만큼 하고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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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가 연하경 성불하십시오.